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상들의 무가치함, 모든 신들이 무력했다. 그리고 심은 것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고 무력한 우상들이 완전히 깨지는, 그리고 무력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읽으라고 하는데요.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과 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거짓 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 그리고 그 백성들의 열망과 욕구, 두려움이 투영된 가치 없는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전에 9 재앙들에서 본 것처럼 이 우상들은 사람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온 10번째 재앙 앞에 신들의 무가치함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광대한 애굽 전역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이던 장자들이 죽어 넘어졌다. 애통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했다. 왕과 신하들은 창백한 얼굴로 사지를 떨면서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바로는 애굽의 최고 권세여 신의 대리자였으며 그의 장자 역시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이전 날에 봤던 이시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여신이었고, 헤켓, 그는 출산하는 여성을 돌보는 여신이었고, 미는 생식의 신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애굽에는 여러 다산의 신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신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력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드로 또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출애굽기 1장에 따르면 애굽인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고 복속시키고 굴욕을 주기 위해서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 반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애굽의 장자들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사람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고통스러운 진실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무고한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끌고 가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가마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바로 어떤 이야기는요, 10번째 재앙, 거짓 신들이 무가치하고 무력한 것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 그것은 인간 자체와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열망과 욕구, 두려움을 투영시킨 무가치한 우상에 불과하다. 이제 모든 신들이 여호와 앞에 무가치하고 무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다들 깨어졌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결과 때문에 무고한 자마저도 고통을 준다는 것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오늘날 거짓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를 권력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듯합니다. 이제 다섯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10번째 재앙이 임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10재앙은 얼마 동안 걸린 것일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 주장별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속적인 심판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등등의 표현들이 자주 보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재앙을 보내셨고 즉각 심판하셨다. 때문에 20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20일은 너무 적다. 적어도 40일 정도는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이 연속적 심판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앙이 내린 각 순서를 한번 보자. 나일강의 원류인 빅토리아 호수에 비가 내리면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범람하게 되는데 그때 그 광경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범람이 멈추면 그 진흙투성이 강가에서 개구리들이 뛰쳐나오게 된다. 그리고 개구리 다음에 2, 8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자연적인 현상의 연속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일강 홍수 시기를 언급하고 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보리 이삭을 얻기까지 약 5, 6개월 정도 지속되지 않았을까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짚을 구하는 시기부터 6월절까지 약 12개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장은 특별히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문서에 나와 있고 그것이 탈무드에 재해석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빛이라고 하는 랍비 아키바가 이 재앙에 대한 기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책에 1년간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홍수로 인한 세상 심판이다. 두 번째, 욥의 고난이 지속되었던 심판. 세 번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심판이 1년 걸렸다. 네 번째, 곡과 마곡의 심판. 그리고 다섯 번째, 악인에 대한 게놈에서의 심판. 이것이 각각 1년씩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서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결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재앙의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가 제한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추측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